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 백성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야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보여줄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들, 또 그들이 지냈던 애굽 땅의 풍속들 다 따르지 말고 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또 동시에 하라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의 핵심이 절제인데요. 절제를 이해할 때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절제죠. 그러나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것이 절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절제고요. 또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뭐 아이들이 이렇게 방학 때 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려 보내기도 하죠. 그것도 이제 절제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시간을 아껴 쓰고 또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절제지만 또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죠.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또 추수할 것이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광야의 생활을 감사하면서 이제 초막도 짓고 생활하는 것 다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77절과 나팔절입니다. 77절, 나팔절. 77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초실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7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죠. 7 안식일을 7번씩 보내니까 49일이죠. 근데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이 보리 추수와도 관련이 있어서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이제 현대 교회도 맥추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맥추절이 신약적으로 보면 오순절인데 이제 그날에 성령 강림일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날입니다. 맥추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신약적으로는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이고요.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죠. 3대 절기가 있죠. 유대의 3대 절기. 그 3대 절기 6월절과 오순절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은 딱 50일 차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영적 추수가 있었죠. 많은 지방에서 와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문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까지 같이 지키는 차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난곳 방언으로, 외국어 방언이죠.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고 또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에 그대로 또 영적 추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추수해 주셨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감사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나를 영적으로 추수해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추수된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추수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 흉년의 때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추수의 도구로 삼아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절기는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그 이름처럼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신앙력으로는 7월인데요. 또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7월에는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일 대속제일이고요. 또 7월 15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한 주간 보내는 초막절.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를 포함한 그 달, 또 첫 해의 시작입니다. 그 해의 그 시작에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러라. 어린 양의 이제 뿔로 만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므로써 은혜의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 나팔 소리는 기쁨의 외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듣고 모이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환영의 의미죠.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룩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거룩한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그리고 그 초청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이 첫 시간을 기도로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시는